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자, 아말렉 족속의 이제 후손, 이제 아각 자손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 총리가 되고, 또 사울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만이 이에 대해서 이제 분개하고, 아마 하만도 자기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핏줄을 알아서 아마 뭐 이렇게 여러 해갖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마 그가 속한 유다 민족 이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하만이 품게 됩니다. 자, 하만이 이 계획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오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다 백성을 이제 진멸하려고 하는 이 하만은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유다인 학살을 행할 이제 거사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언제 죽일지에 대한. 자, 하만은 그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술가들을 동원해서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제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정해주시는 날짜, 신이 정해주는 날짜를 이제 뽑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이전에 있었던 뭐 바벨론 제국, 뭐 바벨론 종교 습관에 관련된 건데, 그들은 이제 한 해 첫 달, 뭐 우리로 따지면 1월이겠죠. 뭐 첫 달에 모든 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상에 이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탁을 받으면 그 신탁을 받은 그 일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위했던 게 이제 3년이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이제 7년. 그로부터 5년 지난 이제 12년째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이제 부르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제비를 뽑아서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 이제 12째 달, 그러니까 12월이겠죠. 우리로 따지면 곧 아달월을 얻게 되는데, 하만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냥 지금 마음 먹었을 때 당장 죽이고 싶지만 제비의 결과는 이제 11달 후에 나온 거죠. 이것이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겁니다.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둘째 달로 나오면 바로 조서 쓰고 그냥 다음 달에 죽여버리면 되는데, 첫 달에 그 일을 하도록 결정이 됐으면 그냥 바로 뽑았으니까 바로 그냥 조서 쓰고 죽여버리면 되는데 11달 후 이 일을 하도록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요거는 이제 좀 적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였냐면, 이제 뽑았으니까 이제 왕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뭐 왕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 죽이는 건 뭐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 페르시아에 속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민족 전체를 그러니까 그 말살하려는 것은 뭐 아무리 총리라 그래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의 수가 한 7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숫자죠. 이걸 하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인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막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그러니까 만민의 것과 달라서 페르시아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이걸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하만이 지금 이게 유다 민족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유다 민족이 왕의 법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한 민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민족은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 법률은 얘네들 좀 특이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유다인들이 뭐 이렇게 전역에 살지만 그들이 나름대로 이곳에서 성공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유일신에 관한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그들과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법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니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래? 그럼 그들 다 죽여라. 이제 하는 명분이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좀 오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용납하는 게 왕에게 무익합니다. 요거 용납하는 거 무익합니다.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정복 전쟁을 해서 이렇게 큰 제국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 또 다양한 민족이 사는 이제 거대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정책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였냐면 관용 정책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보내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자, 그래서 그들이 정복하고 흡수했던 그 민족들을 좀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이제 관용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운영해 갔습니다. 그래서 용납한다라는 게 이 뜻이에요. 용납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왕에게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익합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이 내 이야기를 옳게 여기시거든 좀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십시오. 그런데 하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의 절반이 넘는 그러니까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인 겁니다. 이 세금에. 그러니까 이 당시 페르시아는 이제 그리스하고 전쟁을 할 때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국고는 이제 바닥이 나겠죠. 엄청 힘든 상황이겠죠. 전쟁을 했으니까 또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 1만 달란트는 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왕에게 지금 엄청난 액수의 뇌물까지 바치면서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들은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왕의 반응이죠.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대인의 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자, 하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허락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성격이 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 봤더니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왕은 와스디 폐위할 때도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폐위해 버렸죠. 사실 이건 지금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죽여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을 죽여라 이 정도도 아니고 한 민족 전체를 죽이는 70만 명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의 일이라면 왕이라면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도대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야? 그들의 법이 뭐가 다른데? 그들이 나의 법을 뭘 어기는데? 이런 것들 좀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자신과 같은 민족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들을 지금 자신이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복하면 자신의 나라에 품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자신의 통치를 받는. 그러면 왕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자신의 백성들을 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만의 약속에 바로 반지 빼줍니다. 바로 반지 빼서 반지는 왕의 도장이나 마찬가지죠. 도장이 거기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왕의 도장이 반지로 찍는 거니까 그 도장 빼서 그냥 하만에게 주는 거예요. 조서 한번 갖고 와봐.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도장 빼서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죠.
그러면 하만이 조서 쓰고 하만이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도 네가 찍어라. 뭐 뇌물에 넘어가는 왕인 거예요. 자, 하만이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 하만은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 하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성경의 내용을 좀 보면 무슨 정당한 일을 해서 총리까지 왔다. 그의 능력이 정말 출중하고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 아마 뇌물을 통해서 여기까지 매우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지금 이 총리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 모든 대신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면, 그런 능력, 그의 능력이 입증이 되었다면, 하만이 저 자리에 오른 건 당연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굳이 이 왕이 신하들한테 하만한테 무릎 꿇어라, 뭐 절해라, 경배해라, 나한테 하듯 해라, 이런 명령 내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쫙 왔으면 사람들이 존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만 자신도 떳떳하게 이 총리 자리까지 왔다면, 실력으로 왔다면, 한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가 속한 70만 명을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겠죠. 떳떳하게 왔으면. 하만도 마음속에 지금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뭐 하만도 지금 모두 악한 죄에 빠져있는, 그래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끔찍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들의 결정은 뭡니까? 오로지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너의 소견에 좋을 때요. 며칠 전에 보았던 왕후 선발 조건과 똑같죠. 왕이 좋은 대로, 그냥 보기 예쁜 대로,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가 봐서 그냥 좋으면 좋은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좀 긴데요. 자, 첫째 달 13일에 서기관이 이제 소집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집안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이제 조서를 쓰게 하는 거죠. 이제 1월 달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이제 왕의 반지로 이제 인을 친 거죠. 못 고치게. 이에 그 조서를 이제 역조력에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이제 전국에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그게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조서를 이제 보낸 겁니다. 12월 달에 이제 죽이겠다라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러니까 12월 달에 죽일 건데 너네들 준비해. 뭐 이런 얘기죠. 다 죽여버릴 준비를 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제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왕이 이제 각 지방에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여라. 젊은이, 늙은이, 뭐 어린이, 여자 도륙하고 다 진멸해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 다 뺏어라. 라고 하는 조서가 쓰여져서 이제 뿌려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각 살려주고, 비록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긴 했지만,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니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그대로 오는 거죠. 자, 아말렉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11달 후에 그때는 이제 유다인들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다 이제 하만의 것이 될 겁니다. 이 조서가 이제 전국으로 뿌려집니다. 자, 엄청 넓은 영토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역졸들이 곳곳마다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전달된 거죠. 자, 이 조서를 받은 수산성의 사람들은 이제 매우 어지럽죠. 혼란에 빠집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내 옆에 있던 이웃들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을 막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뭐 합당한 이유도 없어요.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한 민족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보면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인을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로 여겼냐?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어수선하니까. 오직 하만한 사람만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왕과 하만은 뭐 했느냐? 이런 조서가 반포될 때 왕과 하만은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무고히 죽어나갈 위험에 처했음에도 왕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술 취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하만은 이제 11개월만 참으면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것에 기뻐서 이제 술에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이라는 거죠. 이렇게 악의 추종자들이 먹고 마실 때
이 학살의 피해자가 된 그럼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이 조서를 받고 나서 이 명령을 보고 나서 유다인들은 어땠을까? 커다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11달 후면 우리는 죽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꾸밀 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는 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오늘 3장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4장에 되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구절이 나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적용을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계획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 잠언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만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갈 때 신탁을 받는 것, 신의 뜻을 받는 것, 이제 이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신이 정해주신 날짜를 받는 것. 자,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제비를 뽑았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나온 결과 이런 걸 이제 우연이라고 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연히 나온 거기에다가 우리의 운명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또는 다음 주에 하라라고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한 달 후에라고 뽑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11달 후 지난 11달이 지난 마지막 달 12째 달 그걸 하라고 뽑았을까? 왜 하필이면 한 달 후도 아니고 2달 후도 아니고. 자, 죄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만은 사실은 이때 모르죠. 11달이 지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건 유다인들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 11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만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만이 진행을 해나가고 또 그걸 또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만의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는 별에게 달렸고 모든 것은 제비로 정한다라고 생각한 이 하만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미래는 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제비를 뽑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음 달이 아니냐? 왜 한 달 뒤? 왜 12째 달이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11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유다인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하만을 벌하시는 그때를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인 거죠. 다음날 바로 유다인을 죽여라 라고 한다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지만 11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두 번째로 여기 아하수에로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자신의 백성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냥 죽여라.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고 마셔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사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하수에로가 유다인을 대적한 것 이상으로 사실 우리를 대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유다인은 아하수에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무익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정말 무익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섬기지 않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라 라고 하는 조서에 도장을 찍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처럼 그분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백성 죽이고 뭐 도륙하고 재산을 빼앗고 하는 그 일에 방관하고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그 일이 실행되도록 명령했지만 그래서 아하수에로에게는 자신의 백성을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손톱의 때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그냥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부려먹을 때 부려먹을 수 있는 하찮은 물건 같은 존재로 아하수에로는 봤지만 그래서 지금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냥 갖다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의 백성을 대했지만 진정한 왕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에 그렇게 해라 허락하는 도장을 주시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도장을 주는 대신에. 그래서 이 아들이 모든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구해내시죠. 이것이 사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얘기했던.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죠. 모든 것이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대로 지금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내서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그러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잊혀져서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하만이 총리가 되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짜가 12번째 달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일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악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점점 막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거기서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과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가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 할 일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